벌써 2025년은 지나가고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참 한 해를 마감하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이 새해는 오늘 말씀 듣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뜻, 그 선한 손길에 붙들려서 저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주신 말씀으로 큰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올해는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세에 인물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그때 나도 이렇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으면 나도 그때 그런 일을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문제는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겪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상처받고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냉정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시련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더 마음이 넓어지고 거기서 주님을 깊이 만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 아픔,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을 알고 이제는 이전과 같이 그저 보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말을 한마디 해도 힘이 되는 말, 음, 하나라도 유익이 되는 그러한 일들, 생각을 해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정말 돌덩이처럼 굳었던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이 죄인들을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과 달리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을 그 죄악 세상에서 우상에서 건져내서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만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서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 우리 동네에 이 지역사회에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 활락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성숙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아이들이 놀다가 꽃병을 깨뜨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 부모님이 오면 얘기를 해요. 오빠가 깨뜨렸어. 누가 깨뜨렸어. 막 이제 그리고 이르는 거죠. 집은 다 어지러운 채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는 와가지고 어디 안 다쳤니? 그리고서는 다 다치지 않게 꽃병을 다 치우고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새로운 꽃병 사다가 더 아름다운 꽃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엄마하고 아직 자라는 아이들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은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 살던 삶과 질이 다른 거예요.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다른 거예요. 이제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도 이제 부름받아서 살았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에는 이 주님을 온전히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 선한 뜻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좁아져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깨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이렇게 변화가 시켜졌는데 그런 인물로 자라나서 실제로 어디 갔다 놔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시집가든 선교사들이 어떤 나라에 가든 그곳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듯이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이 오래 그렇게 쓰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꾸 준비되는 것만큼 쓰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참 어렸을 때부터 놀라운 지도자가 되는 그런 꿈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하는 일들을 이제 아버지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보다 더 아버지 입장에서 이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는 거죠. 그러나 아직은 좀 어리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아직은 좀 성숙돼야 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는 이 요셉이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 형들은 그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 비전을 말하니까 꼴보기 싫어서 너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를 결국은 팔아먹죠. 인신매매하죠. 사정사정이에요. 그래서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밑바닥부터 고생을 하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정말 세상에서 남의 집에 노예로,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은 완전히 인생 밑바닥을 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그 어려움이 컸겠고, 얼마나 그 상처가 컸겠어요. 막 울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애글복글해도 팔아먹었으니까.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고 연단시키셔서 총리로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을 큰 인물로 만들으셨어요. 근데 오늘은 이런 큰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의 모습이 잘 나와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바로 왕에게 말한 대로 큰 풍년이 7년 동안 들고 그래서 그 7년 동안에 잘 헤프게 쓰지 않고 나라의 모든 그 풍성한 그 자원들, 곡식들 이런 걸 잘 관리를 해가지고 7년 동안 이제 그거를 흐트러 쓰지 않고 잘 이렇게 어, 준비를 해 놓은 거죠. 왜? 이제 앞으로 또 7년 동안 큰 기근이 들 걸 아니까. 그때 사람을 굶어 죽지 않도록 먹여 살리려고 미리 준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 하실 일을 아니까 이렇게 잘 대비해서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는 아주 양식이 차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한 대로 기근이 드는 거예요. 기근이 들다 보니까
이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가 다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먹고 떨어질 때는 양식이 있다는 소식만큼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에는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미리 양식을 다 준비해 놓으니까 애굽에 있는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마찬가지 전부 다 먹을 것을 다 구하러 거기 오는 거예요. 그걸 얻어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가서 정말 경배하고 또 이제 사정하고 정말 양식을 가지고 가야 식구들과 같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기근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근이 들었을 때 이제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도 거기도 이제 가뭄이 드니까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갔어요. 그래서 총리로 된 요셉이 다 알고 있었죠. 2년 동안은 알고도 그냥 모르는 척 하고서 양식을 그냥 팔았어요. 그래서 양식을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지금 형들이 어떤 마음이고 어떠한 상태인지 이런 걸 다 점검을 해요.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다시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인데 오늘은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들에게 정말 앞으로 자기가 해야 될 놀라운 일들을 얘기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오늘은 그 지금까지는 못 본 척했지만 그 형제 자기 베냐민을 비롯해서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정이 막 넘쳐서 또 아버지 생각이 넘쳐서 정이 막 끌어 넘쳐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이제는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어서 막 사람들 다 내보내고 막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정말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지만 그래서 정말 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장면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이 보복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정 때문에 그게 막 복받쳐서 울어서 그 울음소리가 궁궐에까지 들릴 정도로 그렇게 크게 우는 거죠. 이렇게 요셉이 울고서 결국은 그들에게 3절에 보니까 자신의 정체를 밝혀요. 나는 누구라고요? 요셉이라. 어때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아니 동생이 총리고 잘 됐으면 원래는 어떻게 돼요? 기뻐야죠. 내 동생이 잘 됐으니까. 근데 지금 기쁘지가 않아요. 왜 기쁘지가 않죠? 지은 죄가 있으니까. 정말 인증사정 안 봐가지고 동생을 사지에 몰아넣었으니까. 요셉은 지금 정이 넘쳐가지고 북받쳐가지고 지금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주려고 그러는데 요셉이라 얘기하니까 이제는 그 눈물도 사랑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이거 분풀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우리한테 당한 서름을 풀려고 그런 게 아닌가? 이게 마음이 놓이는 게 아니라 딱 정직되는 거예요. 왜? 죄책감 때문에. 지은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하고는 정반대로 지금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형들이 뭐 얼어붙는 거죠. 얼굴이 아마 하얗게 됐을 거예요. 말도 못하는. 그리고 요셉이라고 말하면서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요셉의 아버지는 형들의 아버지기도 하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랬더니 형들이 3절에 놀라가지고 요셉 앞에 놀라서
대답도 못했다. 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 요셉의 형들처럼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본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그걸 모르고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만 생기면, 이거 뭐 벌 받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만 당해? 우리 집은 이렇게 계속 힘들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는 모르고 이런 그 죄책감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무지함과 이런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지금 되어지는 현실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세나 대하는 태도가 요셉이 대하는 태도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요셉의 형들 같은 이런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들 하는 일이 얼마나 많나. 근데 요셉은 이렇게 겁을 먹고 놀래가지고 말도 못하는 형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원래 그런 마음이니까 정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 막 그동안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어도 그걸 억제하면서 지금 테스트하느라고 그걸 못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지금 형들을 반갑게 맞이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오라니까 뭐 높은 사람이 오라니까 동생이라도 할 수 없이 그냥 가까이 가는 거죠. 뭐 오라 그러니까 가도 지금 이게 마음이 편치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고 형님하고 이렇게 정말 가까이 대하지만 누구라고요? 형님들이 판 아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묵인하는 건 아니에요. 다 현실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들이 팔아먹은 동생 요셉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죄책감과 양심이 찔리겠어요. 그 형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니까 막 속에서부터 한탄을, 내가 왜 어쩌다가 이렇게 동생을 팔아먹었을까? 죽은 줄 알았는 이 동생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됐을까? 야, 어렸을 때 진짜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더니 그대로 됐네. 뭐 별 생각이 다 나면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반가운 게 아니라 가까이에서 동생이 막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어 하면 좋은 게 아니라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정을 다 알고 있는 5절에 요셉은 뭐라 그러죠?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아, 정말. 그리고 한탄하지 마소서. 오히려 위로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들이 사실은 미워서 팔아먹었지만, 형님들은 그 의도가 그런 의도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그 형들이 그런 그 나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으로 팔아먹은 그것까지도 활용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그 형님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미 앞서서 이렇게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팔아먹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혔다고 하는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원수처럼 나를 대해주고 그렇게 인정사정 안 봐주고 매몰차게 이렇게 팔아먹었던 요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활용해서 나를 이렇게 높은 총리를 세워서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생명을 주고 이 사람을 어려운 때 도와주라고 나를 이렇게 앞서 세웠다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경영, 하나님 뜻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했은 거, 그 어려움에만 갇히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저주는 떠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망하지 않아요.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이 있는데 뭐 하냐? 먼저 나를 그렇게 이제 이런 못돼 먹은 사람들까지 생명을 유지시키고 보존시키고 살리고 그들의 삶을 풍성케 하려고 나를 만든 거예요.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인물로 만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걸 알면 기뻐하고 좋아야 될 텐데 이걸 모르게 되면 슬프단 말이야.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내용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이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탁 터지면 야, 기쁘다.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또 나를 만들어 가실까? 어떻게 하나님 이번에는 역사하실까? 기대를 걸어도 돼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요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고 참된 평강을 주고 참된 기쁨을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자식한테 사탕만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사탕을 못 먹게 하고 정말 건강식품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엄마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달콤한 사탕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그 과자가 좋은 것 같지만 엄마는 그것보다는 건강을 생각해서 건강식품으로 엄마표 밥상을 준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이걸 이미 요셉은 아는 거예요. 이렇게 그를 다듬어 준 거죠. 이를 성숙시켜 준 거죠. 그래서 오히려 보복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고 따지는 게 아니고 그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도 알면서 나 팔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탄식하지 마세요. 바로 이런 어려움을 위해서 여러분을 형님들을 다 살리라고 나를 하나님이 앞서 보낸 겁니다. 예, 올해에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런 눈이 열려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어디서? 내가 당하는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거 나 망가뜨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켜서 이제는 정에 끌리고 자기의 잘남에 끌리고 자기 성취에 끌리고 자기 꿈을 이뤄가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이제는 새로운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주님이 놀라우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인생 살도록 만드는 이런 놀라운 주님의 섭리와 손길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놀라운 당신의 계획을 얘기해요. 이제는 왜 그랬냐?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너무했지 않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그들의 죄를 묵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파는 거 인정해요. 인정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자신이 하나님 왜 총리를 세운지 아니까 또 우리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경영이 뭔지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의 장래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 땅이 2년 동안, 지금까지 2년 동안 흉년에 들어서 지금까지 다 먹을 것이 다 죽어가는데 앞으로 5년 동안 더 기운이 들어서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한다. 앞으로. 그러니까 현실이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올해가 어쩌면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이것이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5년 이상 갈 수 있는 정말 우리나라의 현실도 점점 나빠지는 이런 현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렇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 본교회를 세우시고 대한민국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시켜서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신 이유는 앞으로 이렇게 5년이라고 하는 이런 큰 기근이 들고 밭도 못 갈고 추수 전혀 할 수 없는 이거는 정말 살 수가 없는 이런 지경까지 이른다. 그렇지만 바로 이러한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이런 우리 시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돌보고 그들을 생명을 보존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이리로 보낸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리로 보낸 분은 사실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의 온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아, 정말 그래요. 이러한 통치자, 이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정말 필요해요. 정말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이 권력을 가지면 자기한테 밑보인 사람 또 대적자들 아주 완전히 감옥에 쳐놓고 완전히 찌를 말리고 완전히 그냥 고기도 못 들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지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허물 입고 팔아먹고 못되게 군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살리려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을 이 어려움 속에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통치자로 세우셨고 주로 세우셨고 총리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것도 세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제 뭐예요? 9절에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 나라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체 말고 내게로 오세요.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 손자들과 아버지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면서 나와 좀 가깝게 오세요. 왜요?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공급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여러분 가정에, 이 동네에, 이 지역사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 불러서 이 요셉 같은 이런 일을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죄와 옛날에 잘못한 것에 매여가지고 계속 악의 악순환? 그런 걸 반복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을 오히려 품고 그들을 살리는 축복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이렇게 존귀하게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딸로 세우시고 하나님 영권을 주시고 하나님 각종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우신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하려고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품고 요셉 같은 마음으로 이제 우리 가정을 다시 보고 우리 이웃들을 보고 여러 친척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 만드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는데 온갖 문제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정말 남을 사정을 안 봐주고 못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나. 이게 타락한 자기밖에 모르는 그 죄인들의 모습이잖아. 이게 안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야, 이런 세상에서. 정말 이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으시고 살려놓으신 예수 외에는 정말 우리의 주 외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품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먼저 부르시고 주 예수의 피로 죄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살려놓으신 다음에 이 시대에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큰 이 시대 인물로 세우셔서 이렇게 쓰시길 원해요. 올해도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처럼 작년처럼 그전처럼 이제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분풀이하고 나 이럴 수 없다고 왜 나는 이런 어려움만 겪어야 되냐고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만 당해야 되냐 이런데 갇혀 살지 마시고 이미 우리를 사망고에서 건지시고 그 무서운 죄를 맑게 보이리 피로 씻겨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이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시대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정말 죄악이 관영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심판받고 망하는 세상이 아니라 여기서 나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와 우리를 부르셨어요. 문제가 많다고요? 이게 다 사명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필요한 것을 제가 알고 어떻게 돼요? 내가 부족함이 없이 아버지를 복양하고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정말 올해 이런 비전을 품고 이런 꿈을 품고 그전에는 모자란다고 가진 게 없다고 이렇게 무시하고 엎지니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보고서 그걸 부족함 없이 한번 채워주고 싶다. 그들을 살리고 싶다. 그들을 세우고 싶다. 도움이 되고 싶다. 힘이 되고 싶다. 그래서 올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계획을 말씀했는데도 하나님들이 워낙 잘못한 게 크니까 그래도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12절에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와 같이 당신들에게 말을 하는 것 이거 내 입이다. 내가 보증한다. 이거 내가 한 말 이걸 그대로 믿고 지금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
당신들이 지금 다 본 거, 이걸 내 아버지께 다 얘기해라. 그래, 아버지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이렇게 잘 됐다고 얘기할 때.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그리고 베냐민 아우를 안고 목을 안고 막 우니까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베냐민 그러기야 형들에게 또 가서 입을 맞추면서 안고 우니까 형님들이 그제서야 마음이 놓여가지고 이제 요셉과 같이 말을 피로써 했는데 20년 만에 첫 번 말을 한 거예요. 아, 한 번 이렇게 팔아먹고 20년 동안 말도 못하고 살았고 헤어져 살았잖아요. 그런 못된 죄를 졌으니 어떻게 요셉을 보고 금방 다가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진정한 이 요셉의 사랑의 모습, 그의 진정한 그런 정말 이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맞이하면서 이렇게 보복하려는 마음이 아니고 이렇게 정말 도와주려고 우리를 위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제서야 마음을 놓여가지고 이제 이들이 진짜 화해하고 이제 다시 이들이 정말 같이 좋아하면서 하나가 돼서 결국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어떻게 해요? 큰 민족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에 쓰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의 선의 역사에 쓰임 받으면 서로 대적해서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안 도와줘요. 오히려 잘 되면 내가 가서 망가뜨리죠. 그렇죠? 근데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요. 시너지 효과가 생겨가지고 나 혼자 할 수 없던 것이 이게 화해가 돼서 하나가 되면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서로서 옛날에는 부작용이 생기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 말라가지고 곡할 일이 생기는데 이거 만날 때마다 이게 시너지가 생겨가지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전에 제가 애양목 세미나를 갔다가 오다가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진 게 없어. 예. 네. 근데 이제 그 인증서 이런 거는 이제 그런 돈을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 결제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인증서 번호를 모르니까 집에 집사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이걸 눌러야 되는데 OTP를 안 갖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쪽 이천 그쪽에 있는데 집사람 요 안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부인에게 전화해가지고 번호 가르쳐 줘. 번호 가르쳐 주니까 결제가 딱 되는 거죠. 떨어져 있는데도 부부니까 이게 하나가 되니까 일이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화해가 되고 서로 용서해 줌으로써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악순환이었던 것이 그게 아니라 선순환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축복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옛날에 문제만 생기면 희생양을 찾고 누구 탓이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정말 서로 적처럼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필요를 보고 뭐가 필요하냐, 뭐가 부족하냐 그걸 서로 채워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정말 이게 천국 백성이 사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축복의 도구로 쓰시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지난해까지는 못 그랬다 할지라도 요새처럼 이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시키고 또 이렇게 원수의 손길까지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를 세우셔서 이 시대에 있는 많은 문제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축복의 도구로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걸 알고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요셉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새해가 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 큰 인물이 되셔서 정말 축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